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포항 자매님이 저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그죠? 네. 이게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것이 편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진부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이 뭔가 그 새롭게 단장하고 리모델링하는 문화가 이제 많이 정착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다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더 사람들이 이제 꾸미는 것에 대해 자기 공간을 꾸미고 하는 것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발전하는 산업 중에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리모델링 시장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도 있어요. 그러면서 배움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제 CTI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간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저 나름대로 신앙의 정체성, 제가 믿어왔고 확신되어졌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 이제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한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을 믿고 있었고 이것이 주님 앞에서 옳은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딱 인지가 됐을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수업 듣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 2달, 한 석 달 정도까지는 그거를 이제 소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강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바뀌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강사님들이 바뀌는데 이제 밥 먹을 때나 뭐 차 마실 때 막 좀 따지듯이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제 성향이 좀 잘 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게 뭐 교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기도 하고 특히 세대주의적인 개념을 받아들일 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 외에 어떤 교회사 안에서의 어떤 그 브레들린의 가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새로운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어찌 보면 제가 무지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참 무지하고 모르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마 그렇게 힘들지 않았나. 아는 듯한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막 이렇게 흩어 놓잖아요. 많은 지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 중에는 100% 옳은 것도 있고 약간 부정확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뭔가 통일성 있게 꿰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에서 정립이 될 때쯤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으로 계시는 이제 서청주의 그 김홍균 형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답을 안 하셔요. 물으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자, 조금 더 시간을 가지자. 계속 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부원장님을 찾아갔어요. 물으니까 그분도 답을 안 하셔요. 조금만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러면서 한 10개월? 거의 다 찰 때쯤 되니까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안에 정립된 게 있었고, 그 전국에 있는 내노라는 형제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거하고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피드백 받으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보는 것과 사람이 이렇게 대면해서 뭔가를 물어가면서 하는 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형제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별들, 가치, 그리고 자기들도 혼란스럽고 힘들어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100% 이 성경에서 절대적인 진리 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그러한 어떤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분별이 아멘이 됐고, 우리가 근본적인 진리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대에 따라서 분별이 약간씩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그런 분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보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분별이 어떤 정보에 의해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정말 성숙한 자세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자매하고 집에서 교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뭐 얘기를 할 때 예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건 이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입장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많이 좀 비슷한 건 다른 것 같죠? 아닌가요? 네, 비슷한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선택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벗어나는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가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우유부단해진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좀 지혜로울 수 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열어놓고, 그리고 성도님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 성령님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계신다는 얘기는 교사로서 또는 보호자로서 은혜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함께 분별하고 같이 고민하고 성도들의 심중에 있는 어떤 부분들, 앞서서 가르치는 분들은 큰 길을 여는 것이지 모든 것들을 다 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자의 경험되어지는 부분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의 차이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되는 영역도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계시록이 가장 어려운 책이기도 하면서도 계시록은 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과 그리고 이 시대를 반영하는 가장 팩트가 들어가 있는 책이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이 어느 정도 이 윤곽이 서게 될 때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손에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고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이래요. 예. 제가 왜 이 서두에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이제 제가 12월, 1월 달부터 지금 계시록을 이제 수요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지루할 수 있고 진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할 때마다 또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분별을 이렇게 비교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를 오래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당 공사가 지금 9개월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요. 성도님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외관이 변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 다르게 팍팍팍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큼 변했는지 별로 잘 못 느끼셔요. 근데 지금은 오면 변해 있네 막 이런 거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많이 달라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 이제 저는 바람이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내 집처럼, 그리고 정말 교회 가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누리고, 또 여기 와서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쉬어가고 함께 가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활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시록 8장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계시록 7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7장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천년왕국 백성에 대한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14만 4천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에 관한 두 가지 골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8장의 골격을 한번 보십시오. 8장의 골격은 일곱째 인과, 그 다음에 금향로와, 그 다음에 7나팔 중에 4나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개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도에 우리가 처음 계시록 하면서 자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째 인, 도장 같은 게 보이시죠? 거기 보면 나팔과 대접이 보이시는데, 마지막 7째 인 속에 7나팔과 7대접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을 하고 7장은 삽입장입니다. 그러니까 6장을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8장 9장이 나와야 되는데 7장에 삽입구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8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7째 인의 연장선에 있는 마지막 7째 인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위치점이. 그래서 오늘은 7째 인에 관한 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7나팔. 성도님들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인, 나팔, 대접, 인, 나팔, 대접 이렇게 하면, 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환란기 6장에서 19장 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냥 큰 골격은 그런 거예요.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큰 골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나팔 대접 이렇게 반복하시면 외워져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 구조가 이해가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의 마지막 단계에 왔고, 인의 7째 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7 나팔과 7 대접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렸죠. 그래서 7 천사가 각각의 7 나팔을 들고 이제 재앙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6장과 19장은 축복의 내용입니까? 재앙의 내용입니까?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뭔가 아름다운 장면으로 연출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손에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하나 불 때마다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게 되면 7 나팔은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요? 7째 인과 같은 것이다. 마지막 인 속에 7 나팔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8장 1절과 2절을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성경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1절 2절에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그랬죠. 여기에 보게 되면 7째 인을 뗄 때,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하늘의 반시간쯤 고요했습니다. 반시간이면은 몇 분입니까? 30분 정도죠. 근데 지금 재앙이 막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 30분간의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까요? 쉽게 표현하면 휴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안 해요. 30분 동안.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켜보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다 눈치를 보잖아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휴지를 줄 때는 이 닦는 휴지가 아니라 이 어떤 휴지라는 어떤 그 타임을 줄 때는 뭔가의 전환점을 얘기합니다. 그쵸? 어떤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기, 극적인 장면을 전환할 때 이런 휴지라는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서 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고요하게 정적을 딱 멈췄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정확하게 30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더 긴 시간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적이 30분 동안 계속 흐르면서 고요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천둥, 번개와 우레소리가 울리면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장면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반시 동안 고요했다라는 것은 극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읽으니까 잘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쉽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다른 한 천사에 대한 분별은 갈려요. 지금 차트에 보시게 되면 다른 천사를 누구로 보냐 하면 그리스도로 보는 분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높은 천사로 보는 분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맥도날드 형제님이나 어거스틴 발린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로 분별합니다. 이 다른 천사를. 그리고 왈부드나 알렌이란 이러한 학자들은 높은 천사, 다른 특별한 천사라고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건 분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일까요?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나요? 제단 곁에 섰어요. 자, 앞에 우리가 6장에 나오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 밑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순교당한 무리들이 제단 밑에 있으면서 거기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원의 기도를 합니다. 자, 신원이라는 건 구약적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자기에게 누군가 해를 가하면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내 이 억울한 고통을 하나님 대신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적 개념하고는 달라요. 신약에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하면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은 어떻게 하냐면 보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신원을 들어주신다. 구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6장에 나오던 순교당한 많은 무리가 제단 밑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누가 섰어요? 다른 천사가 딱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 향로를 손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향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속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사가 보이시죠? 천사가 있고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금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손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절과 4절에 나오는 설명을 그림으로 묘사한 장면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막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그래서 성소에 지성소 들어가기 입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향단이, 금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금제단은 바로 그 금 향단을 말합니다. 향을 피우는 금제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이 불을 이제 금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옮겨서 거기서 향을 피웁니다. 근데 그 불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그렇죠. 그 불을 번제단에 있는 그 놋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그 향로를 담아서 어디로 오냐면 금 향단에 와서 향을 피는 거예요. 자, 놋제단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죽이는 장소입니다. 심판하는 장소였어요. 그 심판의 장소에서 그 불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 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입니까? 초대 그 대제사장이었던 누구죠? 모세의 형? 네, 아론의 아들들이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번제단이 불을 들인 게 아니라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규율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향을 담아다가 또 향을 피운 향을 담아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과정이라고 절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지금 순교당한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받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뭘까요? 성도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환란기 동안. 순교당한 사람이 뭘 기도했을까요? 믿음 때문에 죽었잖아요. 자기들을 죽인 대상들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억울함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게 되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가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시점과 하나님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바랬어요. 근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기도가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시점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정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품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때와 시점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달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때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은 여기 순교당한 모든 성도들의 그 신원의 기도가 이 순간에 이제 응답받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전 3년 반 동안 죽은 그러한 순교당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모아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수 갚아달라 그랬으니까 갚아주셔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자,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나오죠. 자, 여기에서 향을 피우던 그 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계시록에서 항상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소리가 나고 큰 음성이 나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알림 신호입니다. 자, 여기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4장 5절에 7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3가지의 소리가 났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어디입니까? 8장 5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7인, 7나팔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때 무엇이 났습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추가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가시게 되면 이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거기에 뭐가 더해져요? 우박이 더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7년 환란 동안 있는 그 심판은요, 계속해서 그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절정에 다다를 때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 가고 있지만 그 심판의 정도는 점점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가 그러니까 7나팔 중에서 4나팔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항상 7인도 그렇고 7나팔도 그렇고 7대접도 2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4개와 3개, 4개와 3개, 4개와 3개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장에는 4나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심판의 내용이 다릅니다. 8장에서는 인간의 자연 환경을 건드리시는 심판이에요. 여기 보면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물과 하늘의 천체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9장에 보시게 되면 나머지 3나팔 중에서 그 나팔은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사용하셔가지고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황충이라는 게 나옵니다. 황충. 기괴하게 생긴, 무정액에서 올라오는 이상하게 생긴 황충이 나와요. 메뚜기처럼 생겼는데 이 황충이 나와가지고 직접 사람들을 쏘아가 죽이지는 못하는데 죽지는 않는데 그 고통이 정갈이 쏘이는 것처럼 고통당하는데 죽지 않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 심판을 합니다. 이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어떤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 이게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에 재앙을 미치는 것을 보시면 되고 나머지 3나팔은 인간에게 직접 재앙을 미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말씀을 다 기록해 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단어는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3분의 1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반복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대상은 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의 내용은 3분의 1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세대주의 학자들은 화산 폭발로 분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있어요. 화산 폭발들이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정하고요. 머지않아 이제 우리나라도 백두산이 화산 폭발하게 되면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까? 분진이 남한까지 날아오고 일본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중국 일대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보통 한 100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분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은 아마 조만간에 백두산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지금 하와이에도 얼마 전에 계속 이제 화산이 계속 분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로 일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고요? 타버리는 거예요. 환란 기간 동안. 한 나팔을 보는데 땅에 있는 수목과 모든 푸른 풀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화산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 각처에 있는 화산은 거의 다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뭐 어느 나라에 백두산 하나 터져도 세계적인 이슈가 될 건데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중요한 화산들이 다 터진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나무와 수목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이. 엄청난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각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많은 재앙 중에 하나일 뿐이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둘째 나팔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다입니다. 자, 그리고 3분의 1입니다. 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재앙을 환경에다 미치고 있는데 첫째는 땅에다가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에다가 미치고 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리고 생명, 그 가운데 있는 생명의 3분의 1이 죽고 사라진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분별화된 운석으로 봅니다. 여러분, 유성과 운석의 차이를 아십니까? 유성과 운석은 비슷한 것인데요. 유성은 대기권으로 들어오다가 타버리는 게 유성이고요. 우리 밤에 이렇게 보면 싹 사라지는 거 있어요. 그게 유성이고, 그 다음에 운석은 돌덩이가 이게 대기를 뚫고 떨어지는 것이 운석입니다. 실제로 이거 지구에 운석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운석 하나 주우면은 로또입니다. 그게 특별한 성분이라 가지고 되게 비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때가 되면 운석이 이 세계 각처에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운석이 주로 바다 가운데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이 나왔고 두 번째로 이제 바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뭐가 나올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여기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강과 물입니다. 내륙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륙에 있는 물의 근원을 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보면 쑥이라고 나오죠. 쑥. 예. 이 쑥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폭탄. 예? 러시아에서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그 핵폭탄의 이름을 쑥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느 기사에.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것은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은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해성이나 소행성으로 봅니다. 운석보다 큰 게 행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에 떨어지냐면 강들과 물의 근원에 떨어져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물의 근원들이 이제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3분의 1이 상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쓴쑥이라 그러잖아요. 아마 이 어떤 떨어지는 물체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성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영화의 소재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영화에서는 좀 극적인 연출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실제로 딱 3분의 1만 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자시잖아요. 하나님 연출이 가능하실 것 같죠? 그렇죠? 다 죽이지 않는 거예요. 딱 3분의 1씩만 합니다. 왜 3분의 1씩만 할까요? 예, 다 죽이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통계학적으로 나중에 이것이 규칙적으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너무 데이터가 정확해요. 데이터가 3분의 1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연구 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어떤 창조자가 개입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여기에는 해, 달, 별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여기에서 3분의 1이 어떤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네 가지 했죠? 첫째,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물샘들과 마지막 천체, 해, 달, 별들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해나 달을 건드리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합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달이 지구를 돌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대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각도를 붙들고 있는 게 바로 달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민물과 썰물을 누가 합니까? 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달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분의 1을 타격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상식선을 지금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창조자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각성해야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깡치고 후회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창조자가 개입하는 심판이 맞아. 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일부만이 살아남아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보아도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정말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요즘 어떤 아직 침례를 안 받은 성도님하고 토요일마다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개관을 하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우리가 히스토리가 합성어잖아요. 히즈 스토리.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 요즘은 이제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이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의 경륜이 정확하게 성취되어가는 과정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너무 상식적인 거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설프게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신으로 치부해 버릴 뿐이죠. 하지만 성경은 역사를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우리 이제 다리 형제님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일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인재님은 맨날 이렇게 삶과 죽음을 한 발짝 사이로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하시는데 이 지붕에서 일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땅 밟고 대부분 땅을 밟고 일을 하는데 공층에 올라가니까 다리가 부들거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누군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기가 잠깐 샜는데 자, 이렇게 네 가지 나팔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환경이 회파되고
바다의 풍부함이 격감하며 식수가 오염되고 하늘의 천체들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되며 그것도 각 경우의 3분의 1이 해를 받았다는 통계 수치가 나올 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게 되며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뇌나파를 간략하게 문장으로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이 이제 마지막 8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독수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게 되면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독수리가 나와요. 이 독수리는 주로 심판과 관련되어서 상징적으로 나오는 조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수리가 등장했다는 것은 임박한 심판의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화가 있으리라 3번 나오죠. 그렇죠? 화를 한 번 얘기하지 않고 하나, 둘, 3번 화가 있으리로다. 곧 울려 퍼지게 될 새 나팔 소리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성경이 3번, 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땅에 있는 자들. 계시록 3장 10절과 계시록 6장 10절, 그리고 여기 나오는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라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요한복음 말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가서 보실까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자, 3장에 보시게 되면 17절부터 19절, 우리가 예전에 이 구원과 관련해서 참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요한복음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기 18절에 보시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리고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완료 형태로 딱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앞에 미래에 벌어질 어떤 사건이 지금 나한테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임박한 환난과 심판의 내용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것은 먼 미래의 사건을 땡겨서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이 있지만 이제 영화의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현재의 사건 같은 거예요. 맞죠? 네. 현재 미래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영생이 아니라요, 영생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영생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왔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는,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반대로 믿지 않는 심판은 그 순간부터 심판이 머리 위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는 게 참 복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기회의 때가 있고
주님께서 은혜의 날을 마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러한 7년 환란이 엄청난 그러한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이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회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 가치가 사실 굉장히 큰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가치를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누릴 게 너무 많거든. 예전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내 삶의 희망이고 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단이 약간 전략을 바꿔가지고 귀신들이 옛날에는 막 이상하게 막 피 흘리면서 다가왔는데요. 요즘에는 게임기 들고 오고요. 유튜브 들고 오고요. 예? 온갖 걸 들고 와가지고 귀신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예? 관심을 못 갖게 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게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도의 전략가입니다. 사단은 높은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만큼의 그 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영역은 없을지라도 이 마귀 사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문명과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시대에 맞아서 우리가 더 각성하고 깨고 성도들마저도 넘어뜨리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그것은 결국은 해답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정말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되어질 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8장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시록 9장에서 5번째, 6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을 할 건데 잠깐 사진 하나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째 나팔에 나오는 황충입니다. 사람이 앞에 보이고 이거는 그냥 좀 과하게 묘사해 놓은 건데요. 요렇게 생겼다 보시면 메뚜기처럼 생겼는데 정갈의 꼬리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럽니다. 이 황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해요. 5장에 보시면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머리는 어떻고 가슴은 어떻고 이 모양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몇 개월 동안 계속 죽지 않는 상태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하냐? 하나님이 직접 황충을 불러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꿈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